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참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본문이라서 듣기 쉽지 않았던 설교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이 평생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본문을 몇 번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본문의 설교를 아마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설교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다시피 기록된 성경 가운데 뭔가를 플러스하거나 뭔가를 더해서 전하거나 뭔가를 빠뜨리고 전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주를 안 받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 책을 통하여서 또 여러 주석책을 좀 참고를 해서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신학자들의 그 의견들 그리고 전통적인 기독교 안에서의 이 본문에 대한 해석들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시면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즉 이제 헬몬산 바로 밑에 최북단이죠. 최북단에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제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 10장까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종단길을 걸어가시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길에서 3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고 3번 부활하실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앞에서 2번 이야기를 하셨죠. 제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십자가, 부활 관심이 없었어요. 제자들은 그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 우편 아니면 좌편 어쨌든 큰 영광과 부귀와 명예를 얻을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들려줘도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 앞에는 자기만 보였어요. 그런 이제 제한된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도 다 아셨죠. 근데 꾸짖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제자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꾹 참으시고 잘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맥락 속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거쳐서 사마리아 건너편으로 해서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오셨을 때에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라.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까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필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막 가르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오죠. 그리고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드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오는 목적은 좀 달랐습니다. 어떤 목적이었냐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저 예수라는 자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선지자처럼 그런 예언자로 이렇게 서 있는데 그가 진짜인가? 그리고 이미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며칠 전이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은 이단으로 이제 모세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는 자로 완전히 죽여야 될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지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추후에 예수님을 죽일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이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 신성 모독을 했다, 이러한 것들만 탁 증거를 찾아내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시험하러 나오는 겁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결국 율법의 어떤 조항을 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죠.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게 맞습니까? 이게 뭐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요. 왜 이 질문을 했을까? 왜 이 질문을 했을까가 중요하지요. 이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면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을까? 요걸 이제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버리는 게 옳다라고 말했을 때와 옳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둘 다 대비를 했겠죠. 예수님이 옳다 그러면 이렇게 걸고 넘어지고 옳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걸고 넘어져야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반문을 또 하시죠. 야,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이 미리 다 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시험하러 왔는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이혼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예수님이 앞에서 한번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언제 했냐면 마가복음엔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나오는데 산상수훈에 보면 이 메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부분을 사역 초기에 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나중에 예수님을 걸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시험으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게 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이 산상수훈장인데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미리 앞에서 강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소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아니 모세는 율법에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당신 율법을 어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거고 이혼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 앞에서 전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래 놓고 지금 또 이혼하라고 그러면 당신 가짜 아닙니까? 선지자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이렇게 이제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걸면 신성모독으로 이제 잡혀가고 죽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일 책략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문을 해버리시죠.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니까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습니다. 이제 율법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율법에는.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 자막 잠깐 띄워 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럼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게 이제 이 율법에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그냥 써놨어요. 구체적으로 뭔지 이 수치되는 일이 뭔지 안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막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이 유대인 율법 학파 중에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라는 학파가 있었고 힐렐이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샴마이 학파에서는 이 수치되는 일은 간음이다. 간음 한 가지 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 힐렐 학파에서는 모든 남편에게 거슬리는 모든 일 굉장히 폭넓죠. 그래서 이 샴마이 학파가 좀 보수적이고 힐렐 학파가 좀 리버럴한 좀 이제 개방적인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게 하여튼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음식이 맛이 없다. 그럼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되는 그게 힐렐 학파였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두 학파가 해석을 해왔다는 것이죠. 근데 두 학파 동일하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신명기 24장 1절 이하에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 시대의 한계점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이고,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이혼을 허락한 한시적인 시대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근데 과거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워낙 강팍하니까, 그리고 여자를 학대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혼하기 위해서 막 학대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모세가 더 나쁜 상황, 더 악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이 제도를 허락해 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24장 1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누구나 이혼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부부라는 관계가 너무나 소중한데 이 여인이 학대받고 또 이 남자의 그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더 극악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탈출구를 마련했지, 이게 최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을 버리든지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더 악한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허락을 한 거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냐? 6절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선포한 율법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포하신 말씀, 즉 창조의 원리, 하나님이 원래 만드시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리와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우선순위에 들어갑니까? 어느 것이 상위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어떻게 나눕니까? 사람이 자기 정욕과 욕심과 다툼과 또 여러 가지 죄의 그러한 것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누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라고 했을 때는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니 아담의 씨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야 되죠. 지금이야 여성분들의 인권이 많이 신장이 되어져서 오늘날에는 뭐 합의 이혼 이런 용어를 쓰죠. 2000년 전에는 합의 이혼 이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냥 남편의 재산이었어요. 이제 이혼한다라는 단어 자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이게 물건을 어떻게 이렇게 파는, 이렇게 해약하는 그런 용어와 같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 취급을 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 여성 인권 이런 게 없던 때예요. 근데 성경하고 그것도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죠. 성경은 갈비뼈로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이 성경에서는 주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듯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소유가 아니에요. 힘으로 강압하거나 학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에 이런 메시지가 전달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을까요? 그죠? 남성들이 막 힘을 쓰고 있던 때인데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기독교는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오늘날은 어떠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어때요? 기독교는 역시 반사회적이야. 이런 세상이 됐어요. 완전히 바뀐 세상이죠. 원래 기독교는 어느 사회에서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인본주의 중심으로 흘러가거든요. 근데 성경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회가 좀 싫어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메시지, 예수님이 이걸 강조하는 거죠.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더 큰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계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몰라요. 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정말 고통의 순간을 겪고 이혼하신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뒤에 보면 재혼과 관련되어져서 또 이미 재혼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사별을 해서 재혼하는 것은 허락이 돼요. 이미 생명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부부 관계의 이러한 것들이 다 단절되어졌기 때문에 사별 후 재혼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시고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신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은 그러한 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본문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부부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결혼, 가정이 소중하다. 부부가 그렇게 소중하다. 너희가 쉽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렇게 이혼을 허락할 만큼 원래 부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관계죠. 그러니까 아끼고 사랑하고 또 때로는 밉고 정말 지옥 같은 그런 관계라 할지라도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감정에 의해서 부부는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부부의 원리를 아주 강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의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은 곳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들어서 그렇지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부분이 많이 발견됩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서지 않고 어떻게 하냐? 혹시나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갈라선 분들이 있다면 다시 화합할 수 있는지 기회를 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통스럽겠죠. 다시 화합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대안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을 해요.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이게 이제 왜냐하면 간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는요, 성경과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세상은 이혼하면 남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리되긴 하지만 그 부부의 연속성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혼을 해서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거나 다른 여자와 재혼을 하면 이미 형성되어 있던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의 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사실 이 시대에 우리가 아주 좀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욕심은 정말 저 인간하고 갈라서면 참 편안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이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의 뭔가가 개입해서 무너뜨리는 거라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때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럼 현재 이제 결혼을 해서 잘 사시겠죠. 잘 사시는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부 싸움을 심하게 했다든지 뭐 하여튼 갈등이 오래 깊어졌다든지 이럴 때는 막 이렇게 황혼에 가서 이혼하시는 분들이 또 종종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 이 본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뭐냐?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극한 상황이 가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정말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끔찍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죠?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죠. 근데 그 죽으심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서도 그 죽음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와는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남편이고 아내이죠. 그러니까 절대 갈라설 수 없고요. 또 우리가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습니까? 성혼 서약.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죠? 남편으로 아내로 한 몸 된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하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어요. 맹세를 했다니까요. 맹세는 지켜야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결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또한 그 행복을 전제로 큰 책임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 결혼 제도를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혼을 먼저 결심하여 다른 데 장가고 시집가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부간에 서로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간음의 문제로 가거든요. 이것은 부부간의 이제 부부관계, 성관계죠. 요것을 통하여서 연합된 한 몸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은 다 이 두 사람이 맺어진 그 이외의 다른 것은 다 간음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결혼은 너무나 무거운 주제죠. 그리고 이것이 이혼으로 말미암아 그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가는데 또 하나는 자녀에게 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는데 다음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 밑에 한번 보십시오. 이혼 문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 하면 어린아이에 대한 문제예요. 거기 그래서 어린아이를 부르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요?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죠. 여러분 이 부부가 깨어지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받는 충격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혼 문제를 딱 다루시고 바로 아이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어떻다고요? 이것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하나도 귀하게 여겨야 되는 너희가 그러한 어떠한 이유서든지 갈라서는 것은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래서 결혼을 더욱 귀히 여겨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결혼할 때 이제 뭐 주례를 많이 저도 그래요. 저도 결혼할 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뭘 하셨는지 기억 안 납니다. 기억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그건 정신 없어요 그날은. 근데 이러한 교육은 평소에 해야 됩니다. 평소에.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을 할 때 보통 젊은 사람들은 저도 그랬지만 감정이 좀 많이 앞서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감정이 막 있으니까 막 설레고 애틋하고 그러니까 결혼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지식적인 요소와 의지적인 요소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움직임은요 인격적이에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다운이 된다 할지라도 지성적인 면, 의지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사랑을 가꾸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이야 시간 지나면 20대 때, 뭐 30대 때 감정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죠. 그런데 지식은
또 의지는 계속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를 알아가고 남자를 알아가면서 이 부부의 관계가 그 사랑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적으로 어때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받아들여 줘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하면야 꼴 보기 싫을 때가 있죠. 그죠? 감정적일 때는 그래요. 근데 지성적이고 의지적인 사랑은 뭐냐 하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구나. 그리고 지성적으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아내, 남편 사랑 못하겠느냐.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지성적인 면에서도 이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정, 의지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을 해서 사랑이라는 게 커진다는 사실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공부하지 않으면 감정적인 것으로 사랑을 평가하게 되면 결국 이 갈라서는 문제에 있어서 쉽게 판단을 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신 분들이라면 절대로 이혼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어도 덮어주고 이해해 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낫습니다. 2000년 전에는 여인들을 이렇게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개념을 창세기의 원리를 가져오신 것이죠. 둘이 한 몸이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또 오늘날 결혼관과 성에 대한 사상관은 성경과 많이 이 세상의 이 가치관들은 성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매체들이 이 세상의 문화들이 성경 진리를 왜곡시키고 또 아주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시하는 그런 어떤 구시대의 유물 같은 그런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죠. 진리는 어느 시대에나 움직이는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상의 지배를 받는 성경이 아니라 세상 사상을 평가하는 성경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적인 지식, 세속적인 철학이나 가치관이 성경 진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적 가치관이 인본적 가치관을 평가하고 분별해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철학, 상식, 대중화되어진 담론들, 그죠? 대중 담론들 이런 것들은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그런 것과 타협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미 이혼하여서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네, 지금부터 이 말씀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셨는데 그 상대방이 전 남편이나 전 처가 살아있다면 재혼은 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막고 계세요. 왜냐하면 간음함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저는 이미 재혼을 했는데 어떡합니까? 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몰랐으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한 욕심에 의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 복음 아래에서 현재 꾸려진 가정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잘 하려고 더욱더 수고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들 외면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돌에 맞아 죽어도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다시는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재혼한 사람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에 수가성 여인을 만났죠. 근데 그 수가성 여인이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5번째 남편이 다 따로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 지금 6번째 남편인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그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 봤을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땠다, 과거에 어떻다, 뭐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결혼했고 지금 이렇게 부부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면 더 귀히 여기십시오. 한 몸입니다. 혹 이혼한 상태로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의 생각들을 보면서 더욱더 자신을 돌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예수님을 그죠, 이 교회를 나의 신부로 생각하면서 더 자신의 신앙을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러한 성적인 범죄를 짓지 않도록, 이혼한 상태에서 유혹이 많지 않습니까? 짓지 않도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혹 재혼을 하신 분들이라도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들었으니까 다시는 이런 욕심에 의해서 가정을 꾸려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라도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지 않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낼 수 있도록, 두 번째 가정이니까 다시는 첫 번째와 같은 그런 아픔과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과정이 얼마나 지옥과 같았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원치도 그게 본인도 원했겠습니까? 근데 원치 않게 상황상 그 큰 상처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해서 재혼을 하셨다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옳지 않지만 현재 지금 예수님을 믿었다면 다시는 그 가정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부부관계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이 형편에 있든지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남편과 아내를 더 귀히 여기고, 이혼의 위기가 있을 때에 그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현재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요. 말라기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그 말라기 시대 때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학계 시대랑 비슷해요, 말라기 시대가. 그래서 이 학계와 말라기 시대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돈 때문에 이혼을 해요. 그래서 돈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문제를 말라기에서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이 문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했죠. 가정이 무너지니까. 말라기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데, 말라기 2장 15절 16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 부부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학대를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이혼을 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면 부를 좀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죠. 오늘날의 이혼 사유를 보면 이게 돈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학계와 말라기 그 사이 시대에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 말라기 시대 때는 남편이 아내를 학대했어요. 조강지처를 학대했어요. 요즘은 이제 꼭 그렇지 않은데 가끔 가다가 아내가 남편을 학대하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어떠한 경우든지 학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학대의 결과물이 결국 이혼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편과 아내 둘 다 한 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가 나면 그게 스스로 낫도록 기다립니까? 아니면 발이 바쁘게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여서 그걸 치료하려고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바르고 온몸이 다 함께 움직여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한 몸입니다. 내가 무시하면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고요, 내가 아끼면 내가 나를 아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혹 가늠을 하였을지라도,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 고멜은 간음하는 여인이었죠.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갔어요. 호세아를 읽어보면, 그래서 그 고멜은 북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뭘 이야기하셨냐면 이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는 네 아내를 사랑해라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는 감정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호세아가 순종을 합니다.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어쩌면 그 심정이. 그런데 의지적으로 사랑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안 맞죠.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원래 안 맞아요. 살아온 환경이 다른데 원래 안 맞습니다. 이렇게 잘 맞아서 사는 사람은 잘 없어요. 원래 안 맞지만 어떻습니까? 감싸주고 아껴주고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더 사랑해줘야 되는 그런 서로 간의 그런 관계가 필요한 것이죠. 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가정의 위기가 만약에 닥쳤을 때 대안은 그겁니다. 결국 십자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감정에 의하여서 부부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부부 생활을 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그래, 예수님 십자가 붙잡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혼의 위기 앞에 있다는 것은요, 정말 그 가정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의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교회로 나오셔야죠. 기도하셔야죠. 지금은 통성기도 못하지만 혼자 나오셔서 여기 밑에 1층이든지 지하에 내려가셔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소리치셔야죠. 그럴 때는 가정이 위기에 닥쳤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받고 힘 얻고 십자가 생각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결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치관이 같으면 상당히 많은 것을 극복할 에너지가 생겨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죽게 하듯이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면서 삽니다. 이건 세상과도 맞지 않죠.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하여튼 결혼의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여기 어르신들 많은데 자녀들 결혼시킬 때 경제력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시키려고 하지 말고요, 신앙이 비슷한 사람과 결혼시켜야 됩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게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미 결혼하신 분 중에서 만약에 남편이나 아내가 불신자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어떤 이단 단체에서는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혼해라 막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이단입니다.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때요? 이게 나오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구원함을 얻는다.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신앙생활이 맞지 않다고 남편을 버리고 이혼하라. 그게 완전 이단 사이비 집단이죠. 가정을 깨트리는 그런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 부분을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7장 13절 14절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래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인내하고 구원을,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도록 노력을 해야죠. 끊임없이. 그 과정은 참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도와줘야 됩니다. 극단적인 생각, 이렇게 끝까지 가는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몸, 하나입니다. 인간이 갈
인간이 가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로 결혼식장에서 성혼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다. 부부 스스로도 그걸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는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실 때 그 원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어떤 그 인문학적 지식과 경험과 인간의 어떤 쌓아온 철학으로도 이 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부관계 가운데 아내와 남편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래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이미 이혼하신 분들은 지옥 같은 과정과 큰 상처를 가지고 그 상황에 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셔서 하나님께 위로받으시고 또 더 큰 것보다, 더 큰 이상한 것보다, 더 나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그런 큰 상처가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살까를 고민하시고요. 또 재혼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그런 아픔이 없도록 현재의 가정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중요성 이것을 살펴봤고요. 또 결혼을 했지만 갈등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잘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각 가정은 이런 한몸된 가정, 또 그 한몸된 가정 안에 그 귀한 자녀들도 다 행복하게 살아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미리 조금 맛보며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그런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주제를 오늘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명확함을 우리가 알고 부부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 소중히 여기고 또 우리 앞으로의 후손들이 이룰 그 가정들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몸 된 가정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동산교회 가정 안에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 중에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형벌대속의 십자가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위기들을 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맛보는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